노르웨이는 굉장히 북쪽에 쳐 있고 굉장히 추운 나라고 또 이렇게 섬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 등대지기들의 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외딴 섬에 있는 그 북단의 한 섬에 에릭이라는 사람이 등대지기로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나 뭐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새벽이나 그 등대의 불을 깨뜨린다면 이제 배들이 충돌합니다. 요즘 같아야 뭐 전자기기가 있어서 뭐 레이더로 살펴보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 또 있더라도 아주 험한 때는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등대의 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불빛 하나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박들에게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그것엔 폭풍이 몰아치고 추운 겨울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폭풍 때문에 섬이 고립돼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에, 다른 데서 배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자를 보급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폭풍 속에서 한 척의 작은 배가 암초에 부딪힙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겨우겨우 구조된 딱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23살 청년이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 뭐 수색대원 뭐 다 해가지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이 추위에 사흘이 지났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섬 사람들도 수색도 다 철수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등대지기인 에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혼자서 랜턴을 들고 섬의 해안선을 따라갔고 사람들이 이미 뒤져본 데를 다 뒤졌고 다시 뒤집고 바위 틈을 살펴보고 작은 동물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사람들은 에릭에게 얘기했는데 야 이미 늦었다. 아직 음, 포기해. 예,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직 그 청년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해안의 작은 그 바위 틈새 사이에서 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채로 그냥 살아있기는 해요. 청년이 나중에 이제 기억을 회복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불빛이 점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던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예수님 만나 문을 떴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에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부모조차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지금 어둠 속의 청년처럼 아무도 없는 자리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찾아간 에릭처럼 쫓겨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로 가십니다. 세상에 등을 돌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불빛을 들고 다가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나뼈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당시 사람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날 죄의 결과를 해석했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과거를 매달려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덮어버리고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죄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릇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진흙을 침을 뱉어 개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그랬더니 가서 순종하여 씻고 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시작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행복은 잠깐이었어요. 예. 아마 모르기 몰라도 실로암에서 예수님한테 오는 거기까지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의심해요. 이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에 바리새인들이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좀 더 다른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리새인들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네가 고침 받은 것이 맞느냐?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 듣다가 눈을 뜬 사람은 굽히지 않나요?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 것이 더 나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의 뚜껑을 열게 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 죄 속에서 태어난 녀석이 감히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그리고 나서 내쫓은 겁니다. 건물 밖으로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해당 공동체도 완전히 배교했다는 뜻입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출교라는 것은 유도의 사이에서나 지금 뭐 아랍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예, 출교를 당하면. 그러니까 해당이 뭐 예배 장소고 법원이었고 학교였고 복지 시스템이 있고 뭐 때로는 뭐 그 앞에는 시장통도 있었겠죠. 사회적 네트워크 중심이었는데 이 쫓아난다면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따라서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법적 보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법적 신분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출교당하기 전에 내가 가서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너 왜 그래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대변을 해줬는데 지금 가서 해코지를 당하면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예를 먹잖아요. 함부로 그래서 세례를 못 줍니다. 세례를 주는 순간에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회에. 드러나면 저 사람 투명인간 취급해가 누가 가서 린치를 가해서 깨지거나 뭐 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네. 그게 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 뭐 이렇게 하면 이 때린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 가해한 사람을 갖다가 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지까지 해가지고 선교사를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아랍권이 이라크고 뭐 사우디고 그런 동네죠. 뭐 이란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사람이 이 맹인됐다 눈뜬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빛을 받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그 빛을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진실 말했지만 진실 때문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개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지겠어요. 자기를 길러주신 엄마 아버지까지 네가 알아서 해. 너 성인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자,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했음에도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 소식 들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성공한 자의 소식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뭐 엔터테이너나 그런 사람들 쭉 가다가 좀 특이한 사람들 딱 뽑아가지고 저 우리 회사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 달란트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채춤도 추고 뭐 별 하고 또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간그 성가복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댄스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촬영하던 사람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한국에 초청해서 공연을 좀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눈에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되느냐? 뭔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느냐?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느냐? 그거 딱 보니까 그거 잘하고 시청률 좀 높이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다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쫓겨난 자의 이야기, 밀려난 자의 신음소리, 억울하게 당한 자의 울음, 실패한 자의 그 하소연, 아무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본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한국대로 명하 부르침을 듣고 그 계심을 알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내시고 진심으로 통행하는 자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십니다. 예,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이 보혜사 파라클로토스 이게 뭐냐면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곁에서 돕는 자, 변호하는 자 이 말에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 외지부죠. 예, 지금은 변호사.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는 철저하게 누구 편이에요? 의뢰인 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아무리 그 사람이 마땅히 사형당할 만한 그런 짓거리를 했어도 이 사람을 선처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은 안 하고 사실을 얘기하되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동정받을 일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가지고 좀 봐주세요. 조금 더 줄여주세요. 형량이라도 줄여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게 변호사거든요. 예. 그분이라니까 파라클로테스 보혜사라는 예. 성령님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시험 소리도 들으셔요. 우리가 억울하게 쫓겨난 그 자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었던 그 순간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말하지 못한 아픔도 들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그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열심히 살았다 몇십 년 했는데 너무너무 열매할 편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지 잘 몰라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들으십니다. 우리가 쫓겨났다는 소식 들으십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그 사실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 못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 근데 그 들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쫓겨난 자를 찾아 만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죠. 예수님 그를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이것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닙니다. 애써서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로 앉아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십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 있다가 한 마리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99마리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잖아요. 그거 찾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요. 찾으면 기뻐요. 어깨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또 다른 양이 희생돼요. 자, 이러하지만은 아주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목자셔요. 세상이 포기하지만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포기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제 끝났다, 모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너 포기하지 않아. 난 너 결코 포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내쫓은 그 한 사람 찾아 나가신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날 예루살렘에 각 나라의 사람이 뭐 14개국 사람들이 난곡 방언을 하고 막 그랬다 했었습니까? 그 자리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고 경건한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구경꾼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왔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네. 모든 사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한번 봅니다. 그는 너희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선택된 소수에게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남종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부으십니다. 어디까지 찾아오시는가요? 성령께서 쫓겨난 자리, 우리가 힘들고 억울했던 자리, 지쳐있는 그 자리까지 오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 기쁜 마음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입니까? 지난 한 주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여기 올라오시기가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말씀도 잘 안 익힐 때가 있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모두 만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주인된 상태가 아니어도 좋아요. 예.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밤새껏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좀 복잡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많이 힘들었지. 그 사람들 좀 너무했어. 억울하지? 내가 네 마음 잘한다. 사람들이 이 말을 사람들에게 듣기로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네 평상시 좀 뭐 시간 낭비하고 뭐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본인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본인이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근데, 이제 안 됐거든요. 근데 옆에서, 힘들었지. 그 말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판사, 검사 노릇을 옆에서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예. 요즘에 전번에 신문 한번 났더라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소리 잘하는, 똑똑한 소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똑똑한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이 안 가는가? 그 똑똑한 어른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를 쭉 써놨더라고요. 예, 공감했어요. 네. 방금 상판하거든. 공감했어요. 하는 건 마지못해. 그게 조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다 알아요. 요즘에 똑똑해가지고. 그냥 뭘 잡으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근데 가서 그런데. 근데 가가, 야, 막, 이유 불문곡적으로 막 힘들지. 하고서 좀 한마디 해주면 하를 건데, 그걸 안 해. 그리고 나서 꼬치꼬치 캐묻고,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다시 안 올라오죠. 네. 그리고 그 속을 못 차는 사람, 왜 나한테는 안 오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위로해줘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로의 말을 안 하시고 오늘 이 장면에서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 감정을 와서 너 살펴주고 내가 너 다 챙겼어 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인자 같은 에게 권세와 모든 사람에게 그를 가르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느냐? 너는 나를 영원한 왕으로 믿느냐? 너는 나를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이게 2000년 전에 이 청년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 성령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에 그가 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셔요. 자, 그래서 흔히들 그럽니다. 성령 내게 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미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예. 나무는 뭐 열매를 맺어 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우리가 성령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만 충만하냐 아니냐는 조금 별개지만은 자주 성령 강림줄에 우리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가?
아멘. 화려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그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굉장히 솔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예요? 믿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생기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 영적인 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온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행위, 복음, 다 따지지 않고 100% 완벽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나. 예. 그는 평생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본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육신의 눈이 처음으로 본 빛이 있었다고 하면 그 영혼의 눈이 처음으로 본 빛은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인자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고자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마음에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여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 겁니다. 자,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만남이 믿음이 됐고 이 믿음이 예배가 됐어요. 요한복음 9장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사람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내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그 맹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의 관계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진부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소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38절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절하는 거예요. 이 주여라는 이 큐리에라는 저 말은 로마 황제에게 쓰입니다. 그리고 종이 너희가 자기 주인한테 큐리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칭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이 야훼 할 때 전부 큐리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하는 스타일로 신약 성경이 전부 주여주라고 하잖아요. 큐리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 주여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내가 믿나이다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예, 그런 절을 하죠. 경배하죠. 예배하죠. 하나님께 최고 존경, 헌신을 드리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몇백 년 전에 천년 그 전에 보면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전국의 딱 왕이나 장수가 패전국의 왕이나 장수를 목을 확 받고
여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할 때 뭐라고 해? 하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 분명히 왕이 했어요. 근데 전쟁에 했거든요. 나는 종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목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살리든 쉬든지 이제 성전국의 장수나 왕이 할 일이죠. 그때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지금 이 맹인에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청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애비고 있어요. 예, 성전 가야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쫓아냈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쫓았는데 근데 지금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또 다른 결과적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힘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이 우리 그대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대접해 주는 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고 또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끝끝내 안 굽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다가가서 경배하러 갔는데 자기 혼자 뻣뻣하게 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 다 엎드려 절하는데. 예. 자, 오순절 강림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예배는 더 이상 특별한 장소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누가 예배자냐? 성령이 임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누가 예배자예요? 죄물 들고 가가지고 예, 제사 드리고 그 예배자 했잖아요. 예. 네, 이 사람은 세상에 쫓겨났지만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배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세상의 제도는 그를 밖으로 밀어냈지만 성령님은 그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자,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엎드리러 온 거예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러 온 겁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등대지 에릭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포기한 그 청년 에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 불빛이 죽어가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 바로 그 불빛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기할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쫓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때 성령님이 불빛을 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소식 들었어.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이 맹인되었다. 눈을 뜬 이 사람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린 예배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쫓겨난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아픔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애로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가 성령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십시오.